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옆에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오직 여호와만이 힘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에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힘이 필요한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힘이 있다면 그 힘을 통해서 가정도 잘 세워갈 것 같고, 그리고 교회도 더 많이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힘이 필요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힘마저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가져야 될 그 아버지의 힘을 잃어버리고 어머니의 사랑의 힘이 상실되어지기도 하고, 목회자의 영성의 그 파워가 무력하고, 나가서 성도들의 모든 어떤 신앙의 힘이 때로는 참 많이 나약하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평가를 내리면서 정말 살아가면서 나에게 힘이 필요하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질의 힘도, 지식의 힘도, 그리고 어떤 자리의 힘도, 또 건강의 힘도 우리가 필요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힘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억지로 참는 것도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인천의 한 교회 금요 집회를 인도하러 갔었습니다. 그 교회는 감리교 가운데에 세 번째로 큰 교회고, 그리고 주일 성도 수가 17,000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내용을 모르고 갔습니다. 내용을 알았다면 절대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서 제가 느꼈던 것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들의 삶은 그곳이나 우리나 늘 삶의 고충과 아픔이 동일하게 있을 것인데, 그들의 어떤 표정 안에는 그 삶의 찌들린 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곰곰이 이렇게 또 묵상해 보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도들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제 안에 가졌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절대 힘이 없습니다. 전도서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라는 그 표현처럼 아무리 사자라도 죽으면 힘이 없는 것이. 그러나 비록 개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오늘도 살아있으면 거기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다시 한번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그냥 사이즈가 크고 그리고 성도 수가 많은 그런 어떤 숫자의 힘도 의미가 있겠지만, 어쩌면 제가 그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그 영적인 파워, 영적인 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생동감이 저한테 전달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런 어떤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건강에도 지식에도 물질에도 또 신앙에도 우리의 언어에도 우리의 사랑에도 기도에도 말씀에 어떤 힘들이 필요함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낍니다. 왜 그러면 그런 어떤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무력감이라는 것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 무력감에 놓이지면 생활도 되지 않고 삶도 삶 같지 않고, 그리고 또 나가서 먹는 것도 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모로서 또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신의 힘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계속 우리의 삶이 무력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나를 내 스스로가 용납이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력감이 지속되면 결국 그 자리에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력감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스스로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참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권한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 본문은 왜 다윗은 세상에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에 자신의 인생의 힘으로 삼지 않고 왜 하나님을 그는 자신의 인생의 힘으로 삼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권한적인 힘이라는 고백도 가지지만 삶의 현실에 서면 실제적으로 힘되는 요소가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힘의 어떤 요소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왜 오직 하나님을 힘으로만 삼고 살았을까라는 것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그 인생 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다윗은 끊임없는 원수들의 손과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도, 어떻게 정말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놓이게 되어지고, 그 무력감에 놓일 때마다 그 무력감과 위험과 위기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신앙생활은 사실은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단지 그 고백이 입술로 그냥 하나님 앞에 립서비스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에 철저하게 경험되어졌던 고백들인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순간에 신앙이 끊임없이 흔들려서 혼돈 속에 놓여있는 그 경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가 드려졌던, 발견되었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대적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생명을 노리는 그 상황을 인생 여정 속에 직면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가 드렸던, 발견했던 고백이 여호와만이 나의 요새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일이나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림을 받고 고통을 받고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피하고 싶은 곳을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 다윗의 인생 속에 정말 나를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발견했던 그곳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감당할 수 없는 비난의 화살을 나에게 오늘도 쏠 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그냥 두둥실하게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 하나하나 고백에는 자신의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삶의 경험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이 이 시대로 말하면 어떤 우울증이나 그리고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한순간에 심장마비가 걸리거나 그리고 또 나가서 어쩌면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다윗에게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지는 몰라도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줄 하나를 붙잡고 또 견디고 또 인내하고 또 참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렇게 다윗이 나갔습니다. 그는 인생의 수많은 원수들의 사망의 줄이
자신을 얽매이게 하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오늘도 두렵게 하며 죽음의 줄이 나를 오늘도 둘러싸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는 그 환난의 순간에서도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속에 그가 가지는 고백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힘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면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또 다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그 능력을, 지혜를, 믿음을 하나님이 주심을 다윗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확신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경험하는 고난과 환난은 다 크기가 같을 수 없지만 그 속에 동일한 것은 누구나가 그 고난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다음에 끊임없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면 굉장히 좋은데, 그것도 잠시 그는 사울로부터 수많은 고통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남남이 아닙니다. 장인과 그리고 사위의 관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해야 될 가족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될 가족에게 시달리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장인어른 사울을 피해서 자신과 싸웠던 블레셋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신병자 흉내를 내면서까지 그는 그곳에서 한동안 삶을 지속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다윗은 수많은 시간을 햇볕 내리쬐는 바깥에서 생활한 것이 아니라 동굴 속에서 늘 피해 다니면서 그가 삶을 유지해 왔습니다. 다윗이 오늘도 그 어두운 동굴 안에 지낼 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빛이었습니다. 그 어둠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환경을 비추고 나 자신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드렸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다윗의 친구나 위로자가 없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마저 자신의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다윗을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하는, 다윗은 오늘도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그가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등지고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다윗은 그 긴 고난의 터널 속에서 돌아보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경험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이요, 믿음의 정신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너희가 형제나 자매를 더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사랑의 크기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 사랑해서 풍지박살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사실은 답을 가지지 못했는데요, 제가 그 속에서 어느 날 깨달은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정말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 안에 제 삶 속에서 깨달은 하나는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모습 속에서, 아내의 모습 속에서, 자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 바라보면 남편의 모습과 자녀와 아내와 가족과 성도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뿐이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라고 주신 그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주신 분, 그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발견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계속 고통이 오고 또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크기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에는 근본적으로 세 가지의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째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앞으로도 이 사랑의 눈빛이 변함없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나아가서 환경과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하나님이 이 동굴 속에서도 이 어둠 속에서도 이 인생의 긴 터널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내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삶의 형태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이 상황 속에, 환경 속에, 형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기까지. 그래서 돌아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도구였고 고통이라는 도구였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을 단지 인간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 나에게 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고난을 더 묵상을 많이 했겠습니까? 아픔을 더 묵상 많이 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수많은 시간만 묵상을 했겠습니까?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묵상을 많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처해 있는 고난과 아픔과 그 고통과 두려움을 묵상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들을 너무나 많이 보내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고난을, 아픔을, 고통을, 두려움을 묵상하는 시간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것이, 다윗은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나를 위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다른 한편의 영화를 나에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사실 여러분, 이 고난과 아픔이라는 것은요, 당사자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것이, 그 똑같은 경험을 아파봐야 그래도 그나마 조금 알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고난의 전체적인 것을 볼 때요, 너무나 수많은 다양한 이 고난을 다윗이 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내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이 젊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쩌면 환경적으로 자신 안에 참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는 오늘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심에 대한 고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이 양을 칠 때마다 양에게 목자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는 생명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 그러면 나에게 오늘도 생명과 같은 존재는 누구신가? 그 고백 속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가지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오늘도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오늘도 안위하시나이다. 여전히 환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지만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오늘도 좀 더 하나님 환경이 좋으면, 상황이 좋으면, 형편과 처지가 좀 더 좋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만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자리를 주시면 가장 알맞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은 이 처지에 놓여 있으면 아마 벌써 병 걸리고 벌써 어디 도망가고 어쩌면 심지어 스스로 죽을 궁리만 하고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고난의 기회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간으로 바꿨냐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부르짖는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6절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예. 다윗이 어떤 중에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나 하면요, 환난 가운데. 그런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내가 여호와께 아뢰며, 여러분, 나가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고난을 허락하시고 아픔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그래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몰고 가는지 도저히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이 작은 신호에도 반드시 오늘 들으시고 오늘도 나의 부르짖음이 그분의 귀에 들렸도다, 그가 확신하는 것이.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다윗이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상황을 아뢰면서 가슴이 찢을 만큼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인생의 고난과 위기와 형편과 또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오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기도로 그 자리에서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로 그 자리에서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한다고 그것이 답이 아닌 것이에요. 그 도망하는 그 자리에 또 다른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히려 태어나리로다. 군대가 나를 진치고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원수들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태어나리로다. 이 말은요,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평안함, 이게 환경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러면서 다윗이 어쩌면 환난이 와라, 고난이 와라, 나 두려워하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배에 항상 주님이 계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의 크기가 따라가지고 여러분 더 안전하고 덜 안전한 것 인간적인 생각이, 그 큰 타이타닉 배도 결국
두 조각 나게 돼버리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배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사공이 누구인가?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주님이 그 배의 사공이시라. 여러분, 오늘도 내가 사공이 되어서 내 힘으로 저 고난의 그 풍랑에 지나가야 한다고 우리가 오늘도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아들의 생명과 우리를 바꾼 그런 존재인 것을 그분은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면서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요, 그 평안함의 어떤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요, 권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다윗이 수많은 환난 때문에 스스로 자살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 끝나더라도, 죽을 때 죽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또 견디는 결단력이, 인내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닿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다시 한번 기도로 바꾸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성도님들과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게 되면요, 사실은 돌아보면 그 답이 기도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정답이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좀 더 색다른 방법이 없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변함없는 답이고 색다른 답이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덜 급하다는 거죠. 내가 뭔가 아직도 숨쉴 구멍이 어디에 남아 있고 또 하나님 아니고 내 삶에 무엇이 어떤 힘이 되고 있는 요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요, 때로는 답답한 것이 제일 기도가 필요한 사람,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사람 같은데 그런 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도리어 저분은 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사람이, 사실은 그분들이 도리어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 탈무드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 소년이 그 한쪽 집에 그 꿀떡을 청소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서로 수고했다고 악수하고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한쪽 편에 보니까 한 사람은 얼굴이 그래도 깨끗한데 한 사람은 끄름이 많이 묻었어요. 근데 결국은 끄름이 많이 묻은 사람이 세수를 해야 되는데, 세수는 서로 쳐다보다 보니까 세수는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세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탈무드의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걱정만 하지 말고 고민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신 것을 알기까지 나가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은 내가 너희 힘이 되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의 바위와 산성과 요새가 되어 주겠다. 내가 너희 빛이 되어 주겠다. 내 품에 오늘도 안기름라고 말씀하며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력감 속에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정말 살아있는 생동감 넘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로 인생의 무력감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시달림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이 큰 두려움과 시달림 속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질병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신음하고 계십니까? 정말 다시 한번 답 같은 답이, 답 아닌 것 같은 답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